할렐루야. 1등은 남성교회가 다 쓸어오는가 봐요. 참 기대가 됩니다. 또 영어부 1학년들 나오는데 꼬물꼬물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몇 년도 넘은 것 같아요. 남성교회 찬양대 헌신예배 때 한번 불러주셔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이번에 또 오랜만에 오게 됐는데, 그때는 옛날 교육관이었었어요. 다 낡은 교육관, 1층에 카페가 있고 그랬던 새로 지은 교육관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또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고에 치아를 드립니다. 오늘 일꾼 재직 세미나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물어보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구약에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 시편 23편을 좋아한다고 하실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2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절 스크린에 말씀 올려주시고 또 다 외우시지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평안하고 멋스럽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현대인의 삶이 너무 바쁘고 고달파요. 그래서 마음속에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저렇게 좀 편안한 데서 이렇게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신앙시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언제 신앙 고백했느냐? 다윗의 인생이 아주 평탄하고 평온할 때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게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가 언제냐면 왕의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잠자리도 변변치 않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좀 어려워지면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왜? 내성이 생겨서. 그런데 인생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래로 떨어지면 그것처럼 견디기 힘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주마등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렇게 말을 타고 지나가면 쫙 이렇게 스크린 지나가듯이 자기 살아왔던 인생이 쫙 보이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쭉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언제가 제일 그립나 생각해 보니까 처음으로 양을 치러 목동으로 갔던 때, 그때가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양은 아시는 것처럼 공격할 무기도 없습니다. 방어할 수단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짐승입니다. 근데 양들이 그 푸른 풀밭에서 아무 걱정 없이 풀을 뜯어먹고 실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셨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양을 쳐라 그래서 양 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다윗이 갔습니다. 양들을 푸른 풀밭에 풀어놓고 저 언덕바지 바위 널찍한 데다가 도시락 까놓고 비파와 수금을 트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는데 갑자기 양들이 엠매엠매 난리가 난 거예요. 뭐지? 늑대가 나타나서 물고 가는 거예요. 저놈의 늑대 쫓아갔는데 상황 끝.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겠지. 둘째 날도 또 도시락 까먹고 찬양하고 있는데 또 양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놈의 늑대 쫓아갔는데 이미 또 상황 끝. 셋째 날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다윗이 이만한 돌멩이 하나 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그 시간쯤 되니까 그쪽에서 늑대가 살금살금 기어와요. 이놈의 늑대 돌을 던졌어요. 휙 날아가더니 이 돌이 맞으란 늑대는 안 맞고 양 눈탱이 맞아버렸어요.
양 뒷다리 맞아버렸어요. 얼마나 약이 오르든지. 그래서 돌을 던지는데 작은 건 멀리 날아가는데 힘이 없고, 큰 거는 힘은 좋은데 멀리 못 날아가고, 적당한 돌을 알게 됐고, 또 기도하는데 주님이 네 허리띠를 이용해라. 그래서 허리띠 풀러서 걷다가 이만한 돌멩이 넣어서 던지는데 안 맞지요. 그래도 계속 나무 하나 정해놓고 던졌더니 어느 날 던지는 족족 딱딱 돌이 맞았어요. 일컬어 생활의 달인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늑대가 나타나면은 백발백중 늑대 깨갱하고 달아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양들이 그때부터는 늑대가 나타나도 신경도 안 써요. 왜? 목자 있으니까. 목자 있으니까. 그때를 다시 딱 떠올리는데 지금 마치 자기 인생이 대책 없는 양 같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너무나 대책 없는 양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그렇게 대책 없지만 목자인 자기가 지켜줄 때에 아무 걱정 없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었던 것처럼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되겠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난 되겠네. 그래서 고백한 게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을 착각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신앙이 뜨거웠던 때가 다니던 공대를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교를 편입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심야 기도회가 아니고 온전히 철야 집회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새벽 기도 시간까지 밤새 철야 집회를 금요일마다 했는데 한 새벽 2시, 3시쯤 되면 정신이 알딸딸해지거든요. 그래도 마음 잡고 같이 후배랑 우리 열심히 또 찬양하고 또 기운 내서 기도하자. 그래서 막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부르면서도 저도 뭔가 이상하긴 했었어요. 그때 제가 부른 찬양이 뭐냐면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귀한 어린 양. 주님이 저의 귀한 어린 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대책 없는 양 주제에 주님까지 내가 기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1절 다시 말씀에 올려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으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찬양해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좀 인생이 부족한 게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나 진짜 지켜주시는 거 맞나?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학의 상수와 변수라는 게 있지요. 상수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값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크기가. 변수는 상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변수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호와가 여전히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상수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때마다 일마다 모든 필요를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부족한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에 민감해야 돼요. 내 몸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우리 교회에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증상에 민감해야 돼요. 가끔은 사탄이 와서 막 장난치는데 사탄이 광고하고 오지 않아요. 슬그머니 기어들어가지고 막 장난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안했던 교회가 막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가정의 부부끼리 갖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있으면 사단에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때문에 증상에 민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제 장인어른도 의사시고요, 제 아래 동사도 의사고 제 사위도 의사인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의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좀 중하다 싶으면 똑같은 병을 가지고 적어도 병원 3군데는 다녀봐야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진하면 큰일 나지요.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명의한테 처방을 잘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복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어떤 게 부족할 때에 뭐가 부족한지를 진단을 잘해야 돼요. 오진을 잘못하면 처방을 잘못 내리게 되고 오히려 그것은 내게 해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산에 처음 담임 목회로 대연성교회 와서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에 대연 5동은 부자들이 사시는데 대연 6동은 좀 어려운 분들이 사세요. 언덕바지에 판자촌도 좀 있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대연 6동 언덕바지 위쪽에 있었어요. 골목골목 주택가 안쪽에 차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한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 35평 정도, 100여 명 좀 할머니들 중심으로 그런 교회에 또 어려운 시험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다 터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막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은 갑자기 교회 지붕에서 소리가 나요. 처음에 뭔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윗집, 교회 윗집 아저씨께서 교회 지붕에다가 막대기를 상시 비치해 놓으셨다가 조금만 시끄러우면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는 차도 안 들어오는데 교회 부흥이 쉽지 않겠습니다. 저기 차라도 들어오는, 자동차라도 들어오는 저 아래 언덕 아래 이면도로 옆에 좀 교회를 옮깁시다. 그래서 60평짜리 2층 빌리고 좀 늘어나면 3층 빌리고 4층 빌리고 5층까지 빌리다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임 7년째 되던 해에 지하철 2호선 목골역에 오시면 4번 출구로 나오시다가 마지막 계단에 발 걸려 넘어지시면 코가 교회 마당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로 남구청 교육청 앞에 지하철 바로 있고 버스정 앞에 그 땅 살 돈이면 주택가 안쪽에 훨씬 더 넓은 땅 살 수 있지만 부산처럼 불도가 센 도시일수록 교회가 전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하 2층으로 지상 8층으로 9층 옥상에 골프장 그물 씌워서 거기 풋살 경기장, 8층에 반쪽짜리 농구장, 탁구장, 카페, 당구대, 포켓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어요. 저는 교회 지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막상 짓고 나니까요, 교인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전기세 50만 원 내던 교회가 갑자기 한 달에 전기세 500만 원을 내야 되고, 없던 승합차가 몇 대가 생기고, 주간 당직자, 야간 당직자, 한 달에 이자를 2,400만 원씩 내야 되는데요, 이자 내고 돌아서면 또 이자 낼 날이고요. 사람 피를 말려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느냐, 하나님 돈 많은 부자 성도 보내주세요. 세상에서 사업 잘 나가는 사람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임 목사야, 네가 정말 부족한 게 돈이냐? 네가 정말 부족한 게 성도냐? 사람들이냐? 근데 제가 갑자기 그렇게 성령이 물어보시는데, 그 건물을 200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성도로 그 당시 약 20년 전에 75억짜리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그냥 시작했겠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자 날 날이 다가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허락하셨고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돈 많은 성도가 부족해서 저래, 성도들이 말이야 자기 집은 막 사면서 건축원금을 안 해서 저래. 그러니까 성도들이 괜히 얄미워 보이는 거예요. 저 집사는 건축원금을 왜 이것밖에 안 할까?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쌀랑해지는 거예요. 썰렁해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부흥은요, 아무리 교회 잘 지어도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으면요, 절대 교회는 부흥 안 합니다. 좀 허름한 교회라도요, 막 가족 같고 사랑이 넘치고 분위기가 넘치면 사람들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했어요. 교회는 늘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 벌리는 잔치집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잔치집 분위기 깨는데 몇 명이면 충분할까요? 잔치집 분위기 깨는데 몇 명이 필요할까요? 한 명이면 충분해요. 잔치집 분위기 깨는 그 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잔치집 분위기 깨고 있었던 거예요. 저 성도는 왜 먹고 살만한데 헌금도 안 하고 그래. 그걸 그날 새벽에 성령님이 지적해 주시는데 그날 새벽 엄청 울었어요. 엄청 많이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어요. 성도들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했어요.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했어요. 그날 밤에 갑자기 믿음이 회복되니까, 처방전이 제대로 돼가지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맞아, 아무리 잘못돼도 예수 믿다 죽으면 최소한 천국인데, 저희 문현동에 나이트클럽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호박 나이트클럽이에요. 가끔 용달차 같은 데다가 호박 이만한 통 만들어서 불 켜놓고 돌아다녀요. 맥주 2병 기본, 마른 안주 한 접시. 맥주 2병도 기본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적어도 기본은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잘못돼도 천국은 따놓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내 집 짓나 하나님 집 짓는 거지. 그러면서 막 믿음이 생기고 성도들 보니까 너무 이뻐요. 아이고, 저 집사님 저렇게 어려운데 건축 헌금한다고 저렇게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집사님 고마워요. 그 전까지는 막 미워 죽겠었는데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니까 그때부터 막 성도들이 모이는데요, 와가지고서 어떤 분은 교회가 문제 생겨가지고 1년 동안을 떠돌다가 어떻게 저희 교회 왔는데 1년 동안 안 했던 11조를 한꺼번에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부채가 금방 갚아지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게 뭔지를 알아야 바로 구할 수 있고 바로 응답을 받는구나. 오늘 일꾼 재직 세미나잖아요. 일꾼들에게, 재직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담임 목사님이 보실 때에 내게 부족한 게 뭔가,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막 회개하는데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감사가 막 쑥쑥쑥 자라나고 사랑이 쑥쑥쑥 자라나고, 뭐가 부족한지를 아시기 바라요. 저는 이 남성교회가 우리 일꾼 재직들을 통해서 믿음이 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 차 목사님 바라봐도 감사, 당의원들 바라봐도 감사, 이 어린이들 바라봐도 감사.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걸 채워줄 때 무엇으로 채워주는가? 그게 2절이에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핏 생각하면 쉼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영의 양식을 먹고 쉬어야지. 맞아요. 이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데리고 간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그것은 풀을 뜯어먹게 하기 위함이에요. 좋은 풀을 뜯어먹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새끼를 많이 낳고 젖을 많이 빨려가지고 어린 양들을 키우는 일에 쓰라고 푸른 풀밭에 가서 꼴을 먹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교회가 차 목사님을 통해 넘쳐나는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양이라도 와서 먹고 영적으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인생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돼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회하다가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개입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뒤돌아쓰고 완전히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저를 진단을 했어요. 왜 그럴까? 분명히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내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 또는 성도들이 갈등 생길 때에 모든 성도들의 문제의 그 이면에는 악한 사단의 장난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 부분을 체크했어요.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양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치기는 했는데 저 자신도 양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읽었어요. 그러나 먹지 않았어요. 말씀을 설교에 이용했어요. 말씀 연구를 잘못해가지고 때로는 오용했어요. 그리고 함부로 말씀을 갖다가 여기저기 막 남용했어요. 심지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겁을 주고 악용했어요. 말씀은 적용해야 돼요. 말씀은 먹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은 먹지 않고 이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영이 파리파리해져 갔어요. 내 영이 말라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고요. 쇼를 하고요. 거룩한 척하고요. 은혜로운 척하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양들이 비실비실거리고요.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목사 이전에 양이었는데 양 주제에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날 새벽부터 다시 기도하고 양의 자세로 말씀을 먹기 시작했어요. 재직으로서 헌신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말씀 통독을 많이 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먹질 않아요. 먹질 않아요. 말씀은 덮어놓고 읽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읽으셔야 돼. 덮어놓고 읽으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베레아사처럼 열어놓고 말씀을 차근차근 씹어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먹는다는 건 뭐냐?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고 깨달은 걸 삶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재직은 스스로 큐티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요리해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남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먹을 때에 내가 젖이 잘 나오는 양이 되어서 어린 양들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을 제대로 먹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폐소생술 그러잖아요. 소생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요, 그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절대 범사가 편안할 수 없고 범사가 평안하지 않으면 음식 먹는 게 다 소화가 안 돼요. 쌓여가지고 속에서 부패돼 버려요. 그럼 염증 물질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염 온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혼이 담대해지고 영혼이 평안해질 때에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때에 깊은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영육간에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제대로 먹으면 영이 살아나는데 그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가 뭘까? 그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가 뭘까? 3절 뒷부분에 보세요. 다시 말씀 올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영이 산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요, 진짜 자기 이름. 제 영이 죽으니까 임소국 목사를 위해서 목회하더라고요. 제 영이 사니까 저는 죽고 예수님만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회하더라고요.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내가 해요. 재직회의를 해도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발언할 때마다 자기 주장이 세요. 그리고 자기 말대로 안 되면 문 쾅 닫고 가버려요. 내 말대로 꼭 돼야 되고, 어떤 게 잘 되면 그거 봐, 뭐라고 그랬어, 내가 하자니까 이렇게 됐잖아, 자기를 높이고요. 자기 말대로 안 따르면요, 당을 짓고 파벌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영이 죽으면은. 그런데 영이 산 사람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의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갈등이 벌어지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좋아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네 번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꼭 해야 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이 두 개는 기도하시면 안 돼요. 상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꼭 해야 하는 일 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오는 이유는 하기 싫은데 해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있는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고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 갖고 자꾸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욕심이 생겨서 하고 싶으니까 빌미 찾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하라는 일과 하지 말라는 일은 기도하고 상담하면 안 돼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꼭 하라고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제일 환상적이에요. 제일 무서운 것은 하지 말라는 일이 자꾸 하고 싶은 일이 되면 심각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런 일로 다투지 않아요. 무슨 일로 다투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 일과 저렇게 해도 되는 일 갖고 싸워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왜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와요. 목사님이 해도 돼서 했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 다른 교회는 하지도 않는 걸 왜 유별나게 우린 이런 거 합니까?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는 데는 이렇게 해도 되는 논리가 있고 저렇게 해도 되는 데는 저렇게 해도 되는 논리가 있고 하는 데는 해도 되는 논리가 있고 하지 말자는 데는 하지 말자는 논리가 있어요. 논리와 논리끼리 싸우면 싸움이 안 끝나요. 논리와 논리끼리 붙으면 싸움이 안 끝나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능력받아 싸우기 때문에 이건 더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진리 앞에 논리를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논리와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들어와서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영이 산 사람은 내 논리도 있고 내 상식도 있고 내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맡겨주신 그 목회자의 인도하심 아래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재직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내려놔요. 의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의의 길을 걷는 게 때로는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4절로 넘어가 봅시다. 4절 다 같이 함께 암송해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영이 산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손해 보더라도 의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 의의 길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게 해주시고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기도를 정리하면 사실은 그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자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게 해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셔서 평생 동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이 대책 없잖아요. 근데 이 대책 없는 양 주제에 또 그렇게 멋내기를 좋아해가지고 흰 옷 입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흰 옷 입고 푸른 풀밭을 알짱알짱 그러면서 모델처럼 걸어 다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이 흰 옷 입은 어린 양이, 대책 없는 어린 양이 푸른 풀밭에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맹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가 막힌 먹잇감이지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갈 때는 괜히 양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려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데리고 가요. 왜? 거기를 가야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서워요. 나 싫어요. 안 가면은 가나안 축복의 땅을 내가 가지 않겠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고 갈 때에 적어도 두 가지. 사망이 찾아와도 사망을 물리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아도 가다가 사망에 잡아먹혀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목자는 사망의 위험성이 있지만 사망이 달라들어도 내가 사망을 물리칠 자신이 있고 양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자신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풀어놨을 때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훨씬 더 신경을 곤두세워요. 더 양들을 막 살피는 거예요. 때문에 목자 없는 푸른 풀밭보다 목자와 함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안전해요. 목자와 함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목자 없는 푸른 풀밭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는데 이 목자가 양을 이끌 때에 쓰는 도구가 있는데 4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나이다.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호위하시는데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요? 지팡이는 양에게 쓰는 거예요.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해요. 막대기는 늑대 쫓아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양들 중에 짓단에 잘난 양이 있어요. 짓단에 똑똑한 양이 있어요. 짓단에 똑똑한 양은 완고해요. 완전 고집불통이에요. 짓단에 똑똑한 양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고개 쭉 내밀고 야 저기 맛있는 풀 있다 그러고 가요. 근데 그건 신천지의 난 풀이에요. 늪에 난 풀이에요. 맛있는 것처럼 위장한 거예요. 야 저 풀 때깔 곱다. 때깔 좋은 건 잘도 알아봐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 문방구에 불량식품이 항상 때깔이 고왔어요. 목자는 양은 맛을 생각하고 때깔을 보지만 목자는 늪을 알고 독을 알아요. 그때에 목자가 지팡이로 떡떡 쳐요. 진짜 똑똑한 양은 저거 맛있는지 모르지만 저거 먹으러 가다가 나 늪에 빠져 죽어. 달른 돌아와요. 저 풀 색깔 고와 보이지만 저거 독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목자가 톡톡 치지. 여러분, 그런데 완고한 양은요
지팡이를 무시해요. 그리고 세상에 정신이 팔린 양은요, 몰라요.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안전하게 통과하는 비결은 내 영이 민감하게 살아있어야 돼. 주님의 지팡이에 민감해야 돼. 오늘 차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주의 지팡이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주의 지팡이가 있고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주의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 성도들 잘 들으세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여자 아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은요, 옳아요. 근데 듣기가 싫어요. 선지자의 말은 옳은데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거 들어야지요. 종종 아내가 주의 지팡이 노릇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성도한테 10마디 할 걸 참고 참아요. 왜? 시험 들까 봐, 오해할까 봐. 그래도 너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양을 위해서 한마디 해요. 10마디를 압축해서 한마디 해요. 영이 깨어있는 양, 영적으로 민감한 양은 그 한마디 속에 10개의 지팡이를 느껴요. 그러나 영이 감각이 무뎌진 사람,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화인이 뭐예요? 불로 지진 거예요. 불로 탄 데는 꼬들꼬들해서 만져도 느낌이 없는 것처럼 영이 죽은 사람은 몰라도 안 돼요. 몰라요, 지팡이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늪으로 고집 부리고 가. 그럼 목자는 그냥 가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없이 늑대에게 쓰던 막대기를 거꾸로 들어가지고 한 대 냅다 치쳐요. 그게 막대기예요. 왜?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살려야 되잖아. 그 대신 목자는 다리 부러진 양을 어깨에 들셔매요. 문제는 그 양 어깨에 들셔매고 맛있는 꼴을 먹이고 빨리 회복해라, 그러는 과정에 나머지 99마리 양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어요. 때문에 적어도 재직은 목자의 등에 올라타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웬만하면 신방 안 합니다. 왜? 그분들은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의 동역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장로님, 권사, 안수사님들이 뭐 신방 와달라, 뭐 해달라, 사가족 돌볼 시간도 없고 환자 신방할 시간도 없고 제자 양육할 시간이 얼마나 바쁜데, 그분들은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의 동역자지요. 저희 교회 그런 항종집들은 웬만큼 병원에 입원해도 제가 신방 안 가요. 스스로 일어나야지요. 그러면 목회의 동역은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들, 양은 덩치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요. 한번 넘어지면 퍼덕퍼덕거리고 못 일어나요. 그때 노련한 장로님 양이 가가지고 엉덩이를 한번 쓱 밀어버려야 돼. 그러면 파닥파닥 일어나요. 노련한 권사님 양이 가서, 집사님 그런 걸로 시험 들면 안 되지,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뭘 시험 들어, 어깨를 한번 쓱 밀어줘서 팔딱팔딱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 두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전문가는요, 다른 사람 시험 잘 들게 만드는 전문가가 있어요. 하여튼 말을 해도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말에 가시가 있고, 하여튼 어떤 모임인데 가면 누군가 한 명은 시험 들게 만들어. 또 한 명의 전문가가 있어요. 툭하면 시험 드는 전문가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고,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닌데 혼자 오해해가지고. 근데 신앙생활은 올림픽 육상격이 800m 장애물 경주랑 똑같아. 허들 경기랑 똑같아. 가끔 텔레비 보셨죠? 이렇게 생긴 바 세워놓고 다리 짝짝 벌려서 폴짝폴짝 뛰어 넘어가는 거. 신앙생활은 목사 장애물을 잘 뛰어 넘어야 돼. 장로님 장애물 잘 뛰어 넘어야 돼. 말 많은 그 성도를 잘 뛰어 넘어야 돼. 죽어도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세 번째 필요한 전문가가 있어요. 잘 세워주는 사람, 잘 일으켜주는 사람. 그 권사님만 가서 한 말씀 하시면 다 풀려버려. 그 장로님 가셔서, 김지사 뭘 그런 일로 그래, 야 나랑 밥 한 끼 먹자, 내가 밥 쏠게.
그 장로님만 만나면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저는 남성교회 재직들이 시험에 빠진 사람 잘 건져내는 목회의 동역 전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통과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옛날에는 주께서 내게 상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마치 오늘 애들이 상 받은 것처럼 그 상장인 줄 오해했는데 개역성경은 정확히 했어요.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푸드테이블.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왕이 포로들을 앞에 묶어놓고 개선 장군에게 잔치상을 차려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자의 지팡이로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때로는 푸른 풀밭도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걸 잘 통과하고 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개선 장군처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예요. 성공은 사탄이 짜놓은 프레임이에요. 이 성공 프레임에 걸리면은 사단에게 인생 도둑질 당해요. 건강 도둑질 당하고 시간 도둑질 당하고 물질 도둑질 당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성공을 향해 쫓아가요. 그런데 성공은 마치 무지개 같아요. 비 온 날 해가 난 뒤에 무지개가 딱 뜨면 애들은 무지개 봐라 너무 갖고 싶어요. 무지개 잡으러 쫓아가요. 왜 쫓아갈까요? 잡을 것 같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쫓아가면 또 달아나고 또 달아나고 이게 무지개. 성공할 것 같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파는 함정이에요. 때문에 성도는 성공이 아니라 그날 승리를 위해 사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 주님 불러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또 1년, 2년 뒤를 위해서 준비도 하곤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오늘을 살아내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제일 목적이다 그랬어요. 여긴 장로교회잖아요. 소요리 문답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목적은 무엇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적어도 4가지의 승리. 첫째는 나의 죄성과 연약함으로부터의 승리. 둘째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의 승리. 셋째는 나를 절망시키는 어려운 삶의 상황으로부터의 승리. 넷째는 허락도 안 했는데 함부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에 태클 걸고 있는 미성숙한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승리. 나의 죄성과 연약함으로부터의 승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셔야 됩니다.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어려운 삶의 역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용서함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 승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축복이 있는데 5절 중간 부분에 보겠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니. 기름을 발라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기름을 한 방울 똑똑 떨어뜨리는 차원이 아니고 기름을 어떻게 했어요? 얼만큼 부어줬어요? 내 잔이 넘치게 부어줬어요. 성경에서 기름은 적어도 3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성경에서 기름은 신유입니다. 치료.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올리브 기름으로 상처를 발라요. 왜? 감염되지 말라고.
기름막을 만들어서 감염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은 신유의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 삼아서 주님의 지팡이에 따라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행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안수기도 받지 않아도 주일 예배 시간 중에 주님께서 내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불안함과 또 정신적인 어려움과 영적 세계의 혼란스러움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유의 은사를 날마다 경험해야만이 건강한 육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혼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기름은 재정입니다. 재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먼 여행 떠날 때에 엑스트라 버진 아주 고가의 올리브 기름을 항상 갖고 다녀요. 비상시에 팔아 쓰려고.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재정으로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선교사 자녀, 교회 관리 집사 자녀는 무조건 잘 되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선교사 자녀, 관리 집사 자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편적으로 무조건 다 그 자손이 잘 돼요. 저는 이 재직을 내가 받았다. 집사의 직분 또는 권사, 안수 집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누가 맡기신 직분입니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영광이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목회자로 사와서 교회를 맡겨주시고 양들을 맡겨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죠. 목사만 그런가요? 천국 가면 목사는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은급 줘가지고 살 수 있게 해서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는 게 희한한 데잖아요. 내 돈 내고 와가지고 더 많이 안 낸다고 혼나는 데가 교회예요. 죽으라고 봉사해놓고 더 많이 봉사 안 한다고 혼나는 데가 교회. 세상에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 강한 거예요. 물질 바쳐가면서 헌신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으로 헌신하려면 주머니를 잘 열어야 돼요. 맨날 이번에 누구 사라 해놓고 자기는 안 사.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가끔 전화해요.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예, 가면은 꼭 딴 사람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 돈 내게 만들어. 생색은 자기가 내고 자기는 안 사.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맡겨요. 돈 안 맡겨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재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재직할 때에 돈 쓸 일이 많으니까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남성교회 집사로서 물질로 좀 성도들 섬기고 싶은데 주님 내 생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부의 대이동,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요.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물질을 일꾼으로 부려야 되니까. 세 번째로 성령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의 성령입니다. 인생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배합니다.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영적 행위입니다. 이 직분은 거룩한 직분, 성직입니다.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고 죄가 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어떤 직업을 맡기셨든지 하나님이 맡겼다는 사명으로 감당하면, 청직이 사명으로 감당하면 그 일은 하늘이 내려오는 직업, 천직, 거룩한 직업,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서, 직장의 일터도 그리스도인들은 내 지혜가 아니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아이들을 내가지고 주님이 그 사람을 그 회사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남성교회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6절에 복이 있어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 앞에 5절 끝부분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내 잔이 뭐라고 그랬어요? 넘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채우려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채우려고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채우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넘쳐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채워졌을 때는 물이 물 모양이지만 이 모양에서 나와서 넘쳐난 물은요, 하나님의 자연 섭리 따라 흘러가요. 정말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 재직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넘치는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도도 남성교회 정도 교세가 되면요, 차 목사님에게 많은 후배들이 찾아와요.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이 성시화라든지 이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모임을 가든지 제가 밥을 사야 돼요. 밥을 사면 당연하고요, 안 사다면 아이고 째째하다고 욕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부목사님 친구들이 휴가 때면 부산에 오면 꼭 저한테 인사하러 온대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일부러 온대요. 왜? 가면은 교통비 준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가지고 많이 흘려보내야 돼. 근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적어도 하나 흘려보내면 11조 원리로 갚아주세요. 10개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수시로 오늘 또 저한테 봉투를 이렇게 막 주세요. 목사님, 영수증 없이 써야 될 경우들이 많은데 목사님 필요할 때 쓰세요. 근데 이게 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적원금 항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분이 원하면 이름을 밝히지만 대부분 이름을 안 밝힐 원해요. 그러면 그걸 목적원금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는 그때는 영수증 없이 이유 없이 제가 재정년에 장로님 여기로 좀 얼마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주시고, 제가 외국 갈 때에 또 목사님 이거 가면 선교사들 많이 만나는데 쓰세요. 채워주세요. 그걸 흘려보내니까 주님이 저희 교회도 재정으로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자꾸 흘려보내서 뭘 해야 되느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는 일을 해야 돼. 그런 우리들이 누리는 복 중의 복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으로 흘려보냄으로써, 주님이 넘치도록 주시니까 흘려보냄으로써 그들도 천국의 맛을 보며 살게 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 재직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거의 1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 귀한 강단에서 이렇게 또 재직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10편 23편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영의 양식을 푸른 풀밭에 먹이시며 실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사단의 공격도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지팡이로 인도하는데 지팡이에 민감하셔야 돼요. 막대기 맞는 일 하면 안 돼요. 목자의 등에 올라타면 안 돼요.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셔서 내 인생에 기름 부으심, 신유의 능력, 물질의 풍성함,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치는 인생 돼서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누리며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천국을 맛보며 살게 만드는 우리 남성교회 재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목